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기 위해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십시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과 화평해진 자의 복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화평해진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누구하고 화평하는 거 좋아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하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은 어떤 땅이냐 하면요, 강대국들의 전쟁터예요. 그래서 항상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가려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또 거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늘 강대국들에게 많이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걸쳐서 또 다른 나라를 침략해 가는데, 그래서 일본도 우리나라를 통해서 육지로 나가잖아요.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해양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기 때문에 강대국과의 뭐를 잘해야 되냐면 화평을 잘해야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화평하는 일에,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보세요. 예수님 당시 때도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로마에게 계속 점령을 당하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 사게 되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그냥 노예 생활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서 살려고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강대국과의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까 화평하는 방식을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가느냐? 인간의 방법으로 화평하게 하는 방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라. 그래서 화목하는 이 일이,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종교가 달라요. 종교가 이제 기독교하고 또 이슬람권하고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그들하고 화평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좀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더 이렇게 나가보면은 또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이제 선교하러 가려고 하면 선교하러 간 데가 불교를 믿고 뭐 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관계로 있냐면 화목해야 화평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말을 그들하고 화평하려고 하니까 그들하고 뭐를 해야 되냐면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화평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화평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리고 불교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되면 화평해져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독교의 시작점도 두 갈래로 갈리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화평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화평하려고 하면 다 다른 정도를 인정해 줘야 돼요. 불교도 믿어도 어디 갑니다? 천국에 갑니다. 마호메트를 믿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화평해져. 근데 오늘 여기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야기는 악에서 떠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이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선을 찾아서 화평을 구한다면 그것은 선이 아니다. 화평이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대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말대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뭐를 해가느냐 하면 화평하는 것이 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과의는 관계가 문제가 되지 않냐고 어디에 중심에 말을 두고 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화평을 구하는 대로 달려가는 것이 바로 누구가 돼요? 우리의 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뭐에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면 화목하고 화평하는 거에다가 목적을 두는 거예요. 누구 빼놓고요? 누구 빼놓고? 하나님 빼놓고. 그래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분쟁 국가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가장 많이 찾아간 분이 지금 역사 가운데 누구예요? 교황이죠. 그것도 하얀 옷을 입고 뭘로 가는 거예요? 피스메이커로 화평의 선구자로 찾아가서 그리고 어떻게 하도록 화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하게 했으면 뭐 했다 그래요? 교황을 책으로 또 채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해야 돼요. 그러나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은 조금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구하고 화평을 핵심에다 두고 살아가요? 누구하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루어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또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 주신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느냐 하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사람 찾아가서 뭐 하면 돼요? 잘못했다고 말하면 돼. 그리고 화평을 요구하고, 화평을 뭘 요구하면 또 덜어주기도 하고, 내가 손해를 끼치면 손해를 배상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뭐가 돼요? 화평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화평이 깨지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졌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원래는 화목한 자로 화평한 자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다면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어요. 그런데 화평이 깨졌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어요? 방법이 없어.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화평한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평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화평한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서 제사 제도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를 구하고 화평하는 길을 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하는 길을 여시기를 시작한 거지,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율법 안에서 성막 안에서 거기서 제사장이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도 그 순간에 화평하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1년에 그것도 한 차례씩 한 번만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 이 성전 안에 성전이 안에가 있고 성전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이 커튼을 쳐놓고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죄의식, 자기 죄를 해결 못하고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서 죽어요.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평할 수 있는 길을 누가 마련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마련하심으로 인해 장차 누구를 보내서 화평한 길을 여시겠다는 걸 이 구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을 보내서 화평한 길을 여시겠다는 이야기를 구약의 장구한 그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모든 제도를 다해도 히브리서 9장에서 10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킨 가운데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길을 자기들이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화평한 길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는 자로 오셨어요? 화평하게 만드는 자로 오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그 사역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임재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누구하고 화평한 길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자기 집안 식구래.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 말은 지금 우리는 다 누구하고 화평하기를 원해요? 우리끼리 화평하는 걸 원하죠. 우리끼리. 하나님 없이 그냥 화평하게 잘 사는 게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끼리 잘 화평을 이루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나요? 사람끼리 화평을 잘 이루면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건가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화평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과 화평하는 길이 누구와 원수냐면 집안 식구가 원수야. 아니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오로지 예수로 산다고 얘기했더니 여러분 교회에 가니까 교회 갔다 오면 우리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교회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화평한 자로 있어요. 오히려 교회 갔다고 가서 교회가 불지른다 그래요. 오히려 싫어해.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우리는 잘 생각해.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끼리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는 건 우리의 화평을 깨져야 돼요. 근데 이것도 화평을 자기끼리 했는데 편히 갈려. 편히.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여러분 2명, 3명씩 편을 갈라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또 믿음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에서 편이 갈려. 아니 예수 안 믿으면 교회만 안 가면 뭐 할 수 있는데 교회만 안 가면 화평할 수 있는데 아니 신앙만 포기해. 그러면 뭐 우리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잘 먹고 우리가 원하는 거 먹고 우리 평안하게 잘 살는데 왜 교회를 가가지고 우리 가정의 화평을 깨려고 하느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주러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화평보다도 뭐를 원해요? 더? 우리 가족끼리 아니면 또 이웃끼리 또 이웃 나라하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여러분 예수님이 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화평을 깨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의 성전이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를 갖고 장사꾼들 갖다 들여서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여러분 그걸 갖다가 장사꾼들한테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를 깨러 온 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화평을 깨러 온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자로 몰아내는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오로지 율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화평을 주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면 외국 강대국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우리의 화평을 빼앗아가고, 그래서 화평할 수 있는 길이 뭐를 지키는 거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붙들고 지키는 것이다. 근데 물어보십시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뭘 하는 것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그걸 가지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과 화평이 깨진 자라는 걸 알려주는 거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결국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냐면,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지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 화평하게 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사람과의 화평하는 것의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율법을 준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율법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성막이란 제도를 만들고 성막 안에서 번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드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장차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시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린 양이 되시고,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 나아가서는 자신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어떻게 죽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뭐를 없애버린.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보수해가지고 세웠는데 너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냐?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 가는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확 열어버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는 화해의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끼리 화목하려고 하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끼리 화목하는 길로만 달려가지,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길은 누가 찾을 수 없느냐면 우리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화목할 수 있는 길을, 화평하는 길을 만드는 길은 누가 만드시는 거라고요? 오로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게 만들어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 또 우리가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가야지 이렇게 착각해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오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게 만들어준 그 길은 우리는 어떻게 찾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위해서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다 누구나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이 시간, 혹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못 모셨다면 이 시간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한번 같이 해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자로 바뀌어요? 화평한 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화평하게 해주러 오신 예수님을 어디에다 못 박아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하고 원수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인 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하나님은 어떤 자리로 만드셔요? 그 자리를 하나님과 오히려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자로 바꿔놓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화평하게 한 자로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받아만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다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바꿔버리는 능력을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하늘 가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이 너무 신비롭고 좋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누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없다고요? 스스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력으로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안 됩니다.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를 헐어버렸어요.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러분, 법조문, 율법이 우리에게 뭐를 증거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려줘. 누구하고 원수인 관계를 알려줘요? 하나님과의 원수인 관계를 알려줘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방법인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법조문을 다 폐쇄해버렸어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법조문에 된 그것을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어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누가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확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보면은 어떤 자였어요? 죽은 자야.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목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흰눈보다도 더 시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꿔놓으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아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는 자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방법은 오로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만으로 이렇게 전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그것 때문에 뭐를 당할 수 있어요? 미움을 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많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그들이 후퇴했어요? 후퇴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예수님으로만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사람과의 화평하게 살게 해주려고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호를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세상과 화평한 자로 살면 예수님과 원수되어 지옥에 가고, 예수님과 화평한 자로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세상은 뭐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간 건 뭐라고 말해요? 죽어봐야 알지. 관심 없어요. 오로지 세상에 살면서 너와 나와 화평하게 잘 살면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위장된 평화예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진짜 평화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위장된 평화, 아무리 길고 오래 가봤자 얼마 가지도 못할 뻔해요. 오래 간다 하더라도 이 세상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로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만들어서 진짜 예수님과 화평한 그 화평을 가지고, 그래서 그 화평이 없는 자는 여러분 잔잔한 바닷가에서 있어도 누가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거친 파도가 몰아쳐와도 누가 거기에 계시면?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화평이 있는 거예요. 누가 주신 화평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로지 예수님이 주신 화평을 갖고 살아가는 그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 없는 화평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서의 화평을 가지고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가는 길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과의 화평한 자로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지만 그것은 잠깐 속아서 잠깐 이득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 화평한 채로 보이지만 내게 조금만 손해만 오면은 언젠가 또 화평이 깨지는 세상, 그리고 그 화평은 아무리 길어야 이 세상에서만이 화평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참된 화평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을 때 진정한 화평이 우리 안에 오고 그 화평으로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갈 때 진정한 화평이 이 땅에도 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복을 누리고 참된 복을 이 세상에서도 전하며 살게 해주려고 오셨다는 걸 깨닫고, 예수님이 주신 그 화평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함께 하심의 역사가 화평한 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살아가며 또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만들어가기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회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